오늘 본문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그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로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합니다.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대표를 선출합니다. 직장에서 대표라는 직함을 가지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잘 알고 있죠. 법정에서는 대리인을 세워 법률에 대한 시비를 가립니다. 이 경우는 돈을 주고 나의 대표를 고용합니다. 국가대표 축구팀이 다른 나라와 경기를 할 때는 전 국민이 대표 선수들을 모두 응원합니다. 그 어떤 자리이건 이 대표라는 자리에는 무게감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묘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가 하고자 했던 행위를 우리는 그대로 행합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기준을 세워 나 자신에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가 당하게 된 죄의 결과 역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곧 죽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담과 같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본질과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뚜렷이 나타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중심에 놓았던 그 실패의 자리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였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을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원죄와 그 영향이 한 사람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었기 때문임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대표를 바꿈으로써 원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면 대표도 바뀌죠. 이전 회사의 대표 명함은 폐기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본문은 이렇듯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간에게 죄와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인간에게 의와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져다 주었음을 말씀합니다. 아담의 범죄로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게 된 죄,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의 성격이나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대해서는 종교개혁자들이나 현대 신학자들도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모든 인류가 원죄의 영향 하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원죄의 지배를 받지는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영향은 받지만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여전히 죄의 영향 하에 있지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와 죽음으로 치닫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죄와 관련하여 4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창조된 인간, 타락 이전의 아담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세 번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마지막 4번째,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새 창조된 인간입니다. 아담이 1번과 2번을 겪었죠. 그리고 우리는 2번에서 3번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4번을 향해 나아갑니다. 즉,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구원의 상태로 왔고, 이제 앞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완전한 새 창조의 상태로 나아갑니다. 1번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 그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며 교제하는 완전한 인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대표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신분은 이와 같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 죄를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 인정하고 스스로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죄를 더 멀리하여 완전한 새 창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